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모든 그 과정들과 배경들을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가 시간이 벌써 좀 많이 흘렀죠. 시작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4월 달도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4월 달이 지나가면 올 한 해도 벌써 3분의 1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이 3분의 1의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들 또한 생각들을 얼마나 지키고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붙들 말씀, 그런 말씀들이 하나씩 있으시죠. 어떤 거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카드 다들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카드들 성경책에 껴두시거나 혹은 냉장고에 붙여두시거나 혹은 지갑에 넣으시거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그것들을 묵상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던 것이 좀 오래간만의 일이셨죠.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 어린 나이에도 송구영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년 참석을 했었거든요. 밤 11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그렇게 밤 늦은 시간에 하는 송구영신 예배,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야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휴대폰하고 늦게 자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저녁에 막 할 게 별로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9시만 되면은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초등학교 시절에 일찍 잠들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기를 쓰고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이유, 그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 말씀 카드 한 장을 뽑고 싶다, 나도 그 말씀 카드 한 장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무언가 설레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새해 첫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카드를 뽑을까? 친구들이랑 그 뽑은 말씀 카드를 서로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이 더 좋니? 내 말씀이 더 좋니? 너 어떻게 그런 말씀 카드를 뽑았어? 부럽다. 나 이런 거 뽑았는데 아쉬운데.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 말씀에 우열이 없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들이죠. 그런데도 그런 어떤 말씀 카드 한 장을 뽑는, 특별히 새해 첫날에 뽑게 되는 그 말씀 카드에 어떤 로망이랄까, 어떤 그런 설렘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말씀 카드 뽑기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진심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카드 쓱 아무거나 하나 딱 뽑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2025년 나에게 주시는 한 해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싹 많은 카드들 중에서도 진짜 뭔가 마음이 찌릿찌릿하는 그런 색깔 혹은 그런 말씀이 쓰여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카드를 딱 한 장을 뽑는 것이죠. 올해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성심성의껏 손끝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카드를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뽑은 말씀 카드가 바로 이 말씀 카드거든요. 제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았던 말씀 카드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 말씀이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카드를 뽑고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여러 번 통독했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또 디모데후서에 있었구나. 그 어린 시절에 제가 했던 표현대로 하자면은 와, 좋은 말씀 카드 뽑았다. 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벌써 3분의 1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성도님들은 그때 받았던 그 말씀 카드들을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한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풀어질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적용하면서 새롭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리프레시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신선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렇게 도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워낙 잘 돼 있죠. 인터넷에 디모데 후서의 배경 이렇게 쳐보면은 쭉 자료들이 나오고, 요즘에 AI 많이 쓴다, 챗 GPT 이런 거에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알려줘 이러면 한도 끝도 없이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쓰여지었는가, 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사실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 첫 번째로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가,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글인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1장 2절 말씀을 한 장 상간이니까 한번 앞장을 돌려서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이 디모데 후서라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구나. 그런데 디모데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즉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 쓴 편지인가?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 쓴 편지인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죠.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1장 8절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보면은 아하,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바로 감옥이구나. 그렇다면은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그 일대기 속에서 바울은 살면서 크게 2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 크게 2번 감옥에 갇힌 것 말고 또 소소하게 며칠씩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만은 장기간, 말하자면 제대로 감옥살이를 한 것은 2번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옥살이를 했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택연금이다. 말하자면은 실제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묵었던 로마의 그 셋방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너는 그 셋방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그 집을 지키는 로마의 병사가 있기는 했지만은 이것이 정말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가 바울에게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혹은 그 유명한 바울 한번 만나보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 셋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로마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했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분위기로 사도행전 말씀이 끝나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은 어떤 곳인가? 이때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진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이다. 정말로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고대 로마의 감옥, 그 절망적인 곳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것들이 와닿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심정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살면서 감옥에 갇혀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감옥살이를 해봤다. 네, 있어도 지금 손을 들지는 않으시겠죠. 저는 감옥살이를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김용 목사님 감옥살이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사실 범법사실이 있으면은 목사님이 되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저도 감옥살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해봤냐면은 6박 7일 정도, 일주일에 감옥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감옥이냐면은 바로 군대 영창에 6박 7일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보통 14박 15일 이상, 혹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15일인가 30일인가가 이상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실제로 빨간 줄이 끄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6박 7일 정도밖에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군대에서 징계를 받았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제가 상병쯤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시비에 제가 휘말렸던 것이죠. 무슨 일이었냐면은 그 한 병장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상병이면 이 소대를 잘 운영해 가야 되는데 너도 후임을 좀 괴롭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후임들을 좀 괴롭혀줘야 그 후임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고 소대가 잘 돌아가. 그러니까 너도 후임들을 좀 괴롭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뭔가 정의로운 마인드라기보다는 그냥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하다. 야, 이 군대에 지금 우리 한참 나이에 여기 와갖고 뭐 하고 있냐. 불쌍하다. 나도 사실 불쌍하고, 쟤도 불쌍하고, 후임들도 불쌍하고, 이 군대 와서 뭔 고생이냐. 같이 있는 이 시간들, 길어야 2년 남짓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2년이 있다 그냥 나갈 거, 그냥 서로 좋게 웃으면서 잘 지냅시다. 굳이 후임 괴롭히지 맙시다. 그런 좀 약간 적당한 마인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태도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병장들이 보기에 마땅치 않았던 것이죠. 야, 김용, 제가 소대 분위기를 다 흐린다,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다. 한날은 한 고참이 저를 창고 뒤로 따라와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갔더니 저에게 굉장히 심한 욕설을 막 날리기를 시작하면서 그 욕에 그쳤으면 좋겠지만 주먹이 막 날라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먹질이 날라오고 막 얼굴로 배로 주먹이 막 날라오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지금 건장한 남자고 내가 싸움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같이 주먹을 한 대 확 해버리려다가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는지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용아 참아라.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막 주먹이 날라오고 막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도 이성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런 되게 그냥 말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참이 후임을 때리는 것은 나름 허용될 수도 있다. 그 시절에 조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고참이 후임을 쳤다? 이거는 문제가 더 크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기는 맞을지언정 내가 고참을 쳐버리면 이거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지겠다. 제가 싸움을 못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이 주먹이 울지만 합리적인 생각 끝에 그 싸움을 피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먹을 날라와도 그냥 맞고 피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밀치고 실랑이를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지나가던 간부에게 딱 걸린 것입니다. 야, 너네들 사벽끼리 왜 주먹질하고 싸우고 있냐. 너희들 징계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부대 내에서 재판이 벌어졌죠. 저는 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도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때리고 공격했던 고참은 14박 15일의 영창을 가게 되었고, 군대 감옥을 가게 돼서 그 15일이 끝난 뒤에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고, 너도 뭔가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6박 7일의 영창을 선고를 받았던 것이죠.
그 뒤로 다시 자대를 복귀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그 싸움의 현장에 따라왔었던 제 동기가 한 명 있었거든요. 말리려고 그냥 구경하려고 따라왔던 동기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 다툼에 끼어들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야 너는 왜 거기 있었냐, 신고 안 했냐,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4박 5일 영창을 그 친구도 억울하게 받았던 친구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헌병대로 끌려갔었죠. 헌병대 지하에 있는 감옥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감옥 안에서 뭐 운동도 하고 같이 책도 보고 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의 감옥인 영창은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렇게 각 잡고 앉아있는 자세로 하루 종일 그렇게 벌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야 너네들 무슨 쉬러 오고 놀러 온 거 아니잖냐,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밤 10시에 잠자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각 잡고 앞에만 보고 앉아 있어야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너희들 벌 받는 거다, 편하게 있을 수 없다. 또 화장실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철창 안에 있는 그 앞쪽에 한 켠에 다 뚫려 있는 변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곳이 화장실이었던 것이죠. 간단한 칸막이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중에 한 명이 큰일을 보게 되면은 서로 엉덩이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서로 다 보이고, 뿌앙 하는 소리, 뭐 퐁당 하는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 수치심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옛날 감옥 같은 느낌의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게 6박 7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절대 앞으로 살면서 감옥 갈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감옥 갈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철창이 쳐져 있는 영창에 며칠을 갇혀 있다 보니까는 뭔가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의 존엄성 혹은 나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고 공격받는다는 그런 기분을 느꼈었죠. 그런 창살이 주는 압박감이 있는 것입니다. 6박 7일이니까 그럭저럭 제가 그 시간을 보냈었고, 그냥 복귀하고 나서는 그때 주임 원사께서 너 참 억울하게 영창 갔다 왔구나, 또 4박 5일의 휴가를 줘서 또 잘 갔다 온 기억도 있는데, 6박 7일 정도 갇혀 있으니까 며칠만 지나면 나갈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고대 로마의 감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갇혔었던 그 2000년 전 지하 감옥, 이곳이 난방이나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곰팡이에, 냄새에, 악취에, 벌레, 진해 같은 것들이 기어다니고 쥐가 뛰어다녔을 것이고 매질과 괴롭힘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기만 해도 저절로 몸이 상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겠죠. 그것들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4장 13절 말씀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라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밑에 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 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겉옷을 가지고라,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것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당당하고 강력했던 천하의 바울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 순간이 힘드셨구나. 너무 춥기 때문에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옷이나 모포도 없어서 내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하는 이 구절을 읽으며 마음이 굉장히 찡한 것들을 느끼게 되죠. 이때 바울 선생님의 나이가 60세에서 70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60세에서 70세, 당시 고대의 나이에 충분히 노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나이였죠.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다가 은퇴할 때가 되면은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지 않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렇게 박수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공로를 인정받으며 은퇴를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바울 선생님의 은퇴식이 있다. 그렇다면 평생 그가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 그 이방의 교회들이 다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 은퇴하신대, 다 같이 모여서 화려한 은퇴식을 열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이 바울의 말년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런 화려한 곳에 있기는커녕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찾는 이 없이 쓸쓸하게 홀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 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에 더하여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셨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이 문장을 읽을 때도 마음이 저릿하죠.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 그분의 마지막 상황이 이렇구나. 사람들에게 버려진 위대한 사도의 모습. 이 중에서 그 모든 상황 중에 가장 압박감이 컸던 것은 그가 바로 사형수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형수라는 점이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의 최후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내 생을 마감하겠구나, 사형당하겠구나. 실제로 바울의 생이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은 이 디모데 후서의 이 편지는 마치 바울의 유서다, 바울 선생님의 유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를 그런 심정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 선생님이 보내신 마지막 유언, 유서와 같은 말씀이구나. 바울이 그 차디찬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며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서 같은 편지다. 바울이 평생에 걸려서 하고 싶었던 그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배경들을 쭉 살펴보면은 참 바울이 비참한 지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알면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아도 이상하게 그 비참함이 와닿지가 않죠. 그런 비참함이 별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모든 문장들 속에서 절망감이 묻어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의 편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말에는 자기 연민이 없죠.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는 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워하거나 원망하는 말들이 없죠. 저라면은 앓는 소리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왜 감옥에서 은퇴를 해야 하나? 한평생 수고했는데 은퇴식이 아니라 왜 감옥행인가? 수고의 꽃다발이 아니라 형장의 이슬을 받아야 하는가? 이슬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러한 불평의 심정, 고통을 토래하는 심정들이 티끌만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죠.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바울의 그 심정들을 그 구절 구절마다 찾아보게 됩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돌파하는 불도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한번 돌아가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앞장을 보시고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전하고 있죠.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 선생님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성경인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이런 고백, 바울의 강력함,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가 계속해서 강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해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4장 17절로 돌아와서 이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17절 말씀이 바로 바울의 강력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강력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 첫째,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곁에 서 있었던 것이죠. 주님 곁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까지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 나 혼자 감당하면 힘들지만은 힘든 순간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면은 곁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곁에 있어주는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실제로 과거의 바울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짧게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며칠을 갇혔을 때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다른 죄소들이 다 들을 만큼 크게 찬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자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오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울이 목도했던 것이죠.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그런 기적을 바울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도 역사하신다.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이런 곳에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런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울은 사도행전의 이 체험을 통해서 그가 이미 그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고난 중에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감옥 같은 그 환경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누군가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조차도 버림받는 그 환경. 그러나 사람들은 찾아온다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그곳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려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르는 길,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아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빠와 같이 손잡고 가면 그 모르는 길, 어두운 길도 무섭지 않다. 그 두툼한 아빠의 손이 아이를 안심시킵니다. 아, 아빠가 알아서 인도하겠거니.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낙심되는 환경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울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어컨과 난방기가 있고 좋은 음향시설과 찬양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과 같은 상황, 감옥과 같이 고독한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 우격삼을 당하는 심정,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 곁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빠하고 좋은 소리면 우리가 기쁘지만은 우는 목소리면 우리 가슴에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아빠하고 눈물을 흘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당장에 달려가고 싶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와줄게. 곁에 있어줄게. 뭐가 필요해? 아빠한테 말해봐.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인 것처럼 자녀가 웃을 때보다 자녀가 울고 있을 때 더 곁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을 때 가장 달려와서 함께 해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 같은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안 느껴지더라. 힘들 때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더라.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야, 날 버리셨나 보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휴대폰 배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터리 잔량이 90%다. 그러면 잠깐만 충전해도 100%가 금방 됩니다. 잠깐의 충전으로도 충만해질 수 있죠. 그런데 휴대폰 배터리가 3% 남아서 깜빡깜빡하고 있다. 꺼질락 말락할 때 충전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꺼질락 말락할 때 충전하면은 몇 시간이 되어야, 몇 시간이나 흘러야 완충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크게 낙심하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영적인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시는데 내 영혼의 눈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주님이 곁에 계셔서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감옥, 창살, 그것에 시선이 빼앗기다 보니까는 정작 이 감옥 안에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인 것이죠. 딱 10분 기도했는데 주님이 느껴진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믿음의 용기가 샘솟는다,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1시간을 머무르고 2시간을 머무르고 주님을 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시편 45편 5절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을 꾸짖으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내 입술을 꾸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고 있는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귀를 열게 해주시고 내 마음 문이 열려서 이미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고 느끼고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소망의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도 주님과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간단하게 말씀을 한 가지 교훈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강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다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17절 중반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이 받았던 사명,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죠. 다메섹에서 그가 눈이 멀면서 주님께 받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 음성이 그에게는 평생도록 붙들 그의 말씀 카드가 되었던 것이죠. 너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겠다.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평생의 말씀 카드였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입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 말씀을, 그 말씀 카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강해진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덜 흔들린다. 오늘 이 밤에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목사님이니까 다 평안하겠거니, 흔들리지 않겠거니 싶을 수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일, 부부의 일, 부모님의 일, 경제적인 일, 건강의 일, 미래의 일, 사역에 대한 일,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창살같이 느껴질 때가 누구에게나 있죠. 통증이 느껴지도록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실제로 바울은 이후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그랬던 것이죠. 내 육체는 죽고 소멸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천국에 가리라. 그러니 나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다. 그 믿음이 그를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십시오. 다 영적인 감옥들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감옥, 모세의 광야, 요나의 물고기 뱃속, 한결같이 그들이 그랬죠.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그들은 똑같은 반응을 하죠. 각자의 감옥은 다 다를지라도 그들은 다시 주님 곁에 섰고 다시 부르심의 말씀을 붙들었었습니다. 오늘 이 밤 성도님의 부르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송구영신 예배 말씀 카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지금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감옥을 보지 마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설령 당장 이 감옥이 부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 곁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직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전합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성도님들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함을 당하고 있는 자들,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장례를 치르고 계신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난주에 시민 초청 잔치 가운데 시민 초청의 날 가운데 초청되신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와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또한 전도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옥 같은 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서 주님을 듣게 하여 주시며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낙심할 땐 낙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혼이 슬플 땐 슬퍼서 기도하고, 내 영혼이 고갈되고 다운될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바알과 같은 용사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이 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